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좀 깁니다. 잘 외워야 됩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인생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수준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대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그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아침마다, 즉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인생 아무리 새롭게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줄 때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가장 정확한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보고 불신자라 그러고요. 신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보고 신자라 그럽니다. 제자는 뭐냐?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 있을 수 있죠. 그것보다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더 믿음으로 붙잡는 자를 보고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과 환경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참 많았습니다. 몸속에 암 수치가 남들보다 몇 배 이상 높은 적도 있었고요. 시신경이 마비가 돼서 앞을 못 본 적도 있었습니다. 눈앞에 절망이 와서 자살하려고 옥상에 여러 번 올라갔었고요. 그런 일도 다 하나님이 결국은 다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지나간 게 아닙니다. 참고 버티면 병들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죽었고 엄마에게는 절대로 제 고민을 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엄마는 그래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평생 나 때문에 고생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혼자서 다 이걸 그러다 보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삶은 너무 힘들지. 교회는 가도 말씀은 하나도 들어오진 않지. 어쩔 수 없이요. 사람이 죽을 만큼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보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가 한계가 어느 날 왔습니다. 엘리야는 사람이 있어요. 새 가족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극하지 않았고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엘리야는 답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향한 분명한 답과 선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문제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선한 계획을 반드시 가지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오면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성질이 나오기도 하고 다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다 때려치우고 싶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이 캄캄한 홍해를 만났을 때에 사람들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애굽에서 차라리 죽겠지 왜 우리를 여기에 인도해 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기에서 가만히 서서는 그냥 이렇게 이 뜻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신자가 제일 힘든 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가만히 못 있어요. 왜? 불안하니까. 왜? 일평생 하나님 없이 내 머리로 내 지혜로 살아온 길이 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만히 있는 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길이 아니고 뭔가 방법을 쓰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틈을 안 주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237 빈 곳을 살릴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가 보기 그래 뚱뚱해 보이지 않잖아요. 자꾸 뱃살이 자꾸 나온다고 뭐라 해요 자꾸. 배가 그게 뭐 그 모양이 뭐 보기 흉하다 이거죠. 근데 그 말을 아무리 해도요 제가 귀에 안 들어와요. 맞는 말이지. 자꾸 살찌면 안 되니까 맞는 말인데 그래요. 원래 남자들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이 아무리 잔소리해도요 그 남자 그게 잘 안 움직입니다. 근데 제가요 지방에 갔는데 이번에 지방에 갔는데 제가 소파에서 이렇게 잠시 이렇게 약간 기대서 약간 앉았죠. 누가 수박을 대접해 주시는데 수박 먹다가 수박 씨가 떨어졌는데 배 위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먹는데 왜 수박 씨가 땅에 안 떨어지고 배에 떨어지겠습니까? 그 수박 씨를 내가 이렇게 지켜보면서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게 처음이거든요. 수박 씨가 내 배 위에 머무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수박 씨를 딱 떼면서요. 야 이건 아니다. 통통한 분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의미로 드리는 제 메시지가 항상 육신적인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던데 수박 씨가 내 배 위에 뚝 떨어지는 거 보면서요. 저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육자들의 삶을 잘 몰라서 그렇죠. 우리는 배가 너무 커지면요. 모든 양복을 새로 다 사야 돼요. 보통 일 아닙니다. 그래 그 수박 씨를요. 제가 다 가지고 차에 탁 가지고 탔습니다. 왜? 항상 보면서 각인시키려고. 항상 보면서 각인시키려고. 여러분 제가 지금 수박 씨 얘기를 하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오냐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요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피부로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물론 좋지만 말씀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또 여러분 자식들, 말 안 듣는 자녀들, 말귀 못 알아듣는 우리 후대들 답답할 겁니다. 그들에게도 수박 씨가 배에 떨어져 가지고 뭔가 마음에 부딪히는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옵니다. 그 시간표가.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립니다.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참 중요하겠죠. 옆에 사람들은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잘 안 되어지는 사람을 보면서 그거를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같이 죽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쳐다보고 육신의 생각하면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요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영적으로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을 때에 보좌로부터 시공간이 역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죽을 때까지 응답이 안 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에, 문제 사건 올 때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성경 66권을 지금 순서대로 가는데 이 예레미야 예가가 제일 하기 싫어요. 왜냐? 1장에도 뭐라고 시작됩니까? 슬프다. 2장에도 슬프다로 시작합니다. 4장에도 뭐로 시작합니까? 슬프다. 저 슬픈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일평생 슬프게 살아가지고 이거 안 좋아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음성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프게 부른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시대적 배경이 예레미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슬픈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왜 슬픕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온전히 못 누리고 언약을 놓치고 사명을 놓치고 우상과 세상과 타협하며 살다가 어느 날 회개의 시간표 타이밍을 놓쳐서 강대국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레미야 52장에 집에 가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왕은 왕 보는 앞에서 자식이 죽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바벨론 감옥에서 일평생 감옥 안에 살다 인생이 끝이 납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시대 상황이 마치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아프가니스탄인가요? 거기 일어나는 일하고 지금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슬람 무장 그 조직 단체인 탈레반이 완전 아프간을요 지금 장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어디 간지 아십니까? 도망갔어요. 헬리콥터에 돈 가득 실었는데 돈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다 못 실어가지고 일부는 공항에 버리고 자동차 4대에다가 지 돈 다 실어가지고 튀었습니다. 저는 코로나도 그렇고 이런 국제사회에 일어나는 사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 저는 남의 일처럼 안 느껴지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도망가고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30만 병력들이요. 오합지졸 아닙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탈레반 군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훈련하는 영상 봤습니까? 기가 차더만요. 내가 보니까. 이야.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이 시대의 영적 군사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 국민들이 도망가잖아요, 지금. 공항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 애기를 갖다가요. 사애기라도 살리려고 미군에게 그 던지는 거 보십시오. 이 팔이 안 닿으니까 애를 집어 던지는데 그 철조망에 애가 걸려가 떨어지고요. 그 애를 던질 때 엄마의 표정 봤습니까? 생이별 아닙니까? 그래도 그 나라에도 귀한 사람이 있더만요. 여성교육부 장관 하미디라는 사람. 대통령이 도망갈 줄 몰랐다. 수치다 이거는. 내가 만약에 산다면은 저 수백만 아이들을 내가 지키겠다.
야, 그래도 남은 자가 있더만요. 육신적으로라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여성교육부 장관 하미디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멋진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복음 가지고 이 시대 상황을 보면서 가슴에 복음적인 한을 가지고 나라도 후대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버랩이 돼야 됩니다. 저 아프간에 일어나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이 사건, 이 시대 상황 똑같아요. 그리고 납니다. 똑같은지도 모릅니다.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2층에도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여러분의 제1 기도 제목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지만 우리 인생은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옛적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레미야가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요 참된 절망을 한 겁니다. 이야, 우리나라 이제 끝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제가 교회를 한 40년 다녔습니다. 중간에 방황해서 몇 년 안 다닌 거 빼고 저는 수많은 성도들 보면서요 어릴 때부터 생각했습니다. 절망해야 될 사람이 절망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절망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삶에 낙심이 옵니까? 절망이 옵니까? 참된 절망은요 온전한 회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요 세상 문화의 중독자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건질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내가요 진짜 절망되더라고요. 이야, 나라는 인간 도저히 안 되는구나. 정말 안 되는구나. 더 이상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구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나의 것을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주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면 내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주께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중독 예방 선교국 모임에 갑니다. 지방에. 그 국장님이 마약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번에 모임하는데 실제로 마약 환자들이 참석을 했어요. 두 사람이 오셔가지고 제가 2층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옆에 오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들 모이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목사님스럽지 않아 보이는 딱 폼이 그래요. 뭔가 막 뭐 할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저 카페 있는데 저 옆에 딱 앉히더니 국장님이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마약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목사님 복음 전하시는데요. 마약은 드러나진 결과다. 진짜 원인을 알아야 된다.
당신이 지금 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에 이미 시스템 뿌리가 내려져 있고, 그 이전에 이 문제가 어디서 왔냐? 행복의 근원이신, 평안의 근원이신, 자유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도저히 당신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 그분들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을 하고요, 어떤 자도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어보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디 계신지 아시냐니까.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다. 내 마음속에, 당신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신다.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마음속에 영원토록 안 도망가고 계속 계시면 참 좋겠어요. 순수하죠. 새 가족들이 원래 순수합니다. 영원토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고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다음날 아침에 강의하는데 아침 일찍 또 오셨더라고요. 그런 분들 아침 못 일어납니다. 다 일찍 오셔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요. 참 귀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한계 만나고 해답 없는 인생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돌아가면 다시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유일하게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밥을 많이 먹어야 힘도 나지만 그걸로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랑 함께하고 소통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요, 또 예배적 존재입니다. 어떤 동물도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때 치유와 은혜와 모든 응답을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해답과 길과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임마누엘적 존재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하나님과 나와 함께가 가능한 존재예요. 이 컵은 임마누엘이 안 됩니다. 저 짐승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르거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참 만족 없이, 참 행복 없이, 참 자유를 못 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돌아갈 길을 모르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언약 놓치고 하나님 떠난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뭐 때문이라고요? 범죄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절대 만족이 없고요, 죄 문제 해결하기 이전에는 참 기쁨은 없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완전 해방되지 않고서는 절대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게 보내셨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사는 인생이에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의 눈물, 예레미야 애가라 그랬죠. 그리고 한, 이 눈물과 한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한이 되는 언약적 축복이 있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이 납니까? 그 눈물이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그 눈물이 하나님과 통하고 그 한이 하나님과 통하면
여러분 남은 인생은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귀한 인생임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TV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프간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그 비행기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가는 거 보셨습니까? 비행기 안에 말고 밖에 날개 위에 그 한두 명이 아니더만요. 그렇게 날아가다 중간에 한두 명씩 떨어지더만요. 그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20년 전에 이 탈레반이 그들을 장악했을 때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어서 알 거고 어떤 사람은 직접 체험했을 것이고 그들에게는요 이 탈레반 하면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그 비행기 옆 그 밖에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도 안 나오는 그런 장면. 놀랍죠? 대단하죠? 하나님 떠난 이 비참한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이 운명, 사단 이거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몰라요. 왜? 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야 여기 비행기에 매달려서 가야만 해. 애들은요 내가 왜 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네가 예배 언약에 승리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돼.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비슷한 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그들은 체험을 안 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알잖아요. 이 탈레반에게 당한 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적인 눈물과 한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약적인 한이, 뼈저린 한이 없으면 어쩌면 복음 잘 모르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니까 제가 오늘 열을 좀 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저는요 부족하고 나이도 젊지만은 하나님 떠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참만족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인 만족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이 없어서 지금 힘들고 외롭고 공허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어쩔 수 없게도 육신의 눈으로 자기의 공허함을 세상에서 달랩니다. 채워넣습니다. 술로 채워넣는 사람 많고요. 도박으로 채워넣는 사람 많고요. 쾌락으로 채워넣는 사람 많고요. 마약으로 채워넣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안 채워지니까. 밑 빠진 독입니다. 안 채워지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과 대물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정말입니다. 아이들은 잘 모르겠죠. 사단 하면요 저는 치가 떨려요. 여러분 우리 집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를 우리가 모르면 괜찮은데 알면 한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영안을 다 닫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육안을요 아주 밝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처럼 그 육안이 밝아지면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육신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육신 생각하다가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이 마귀가요 끝까지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 끝까지 못 바라보도록 복음 떠나도록 예배의 소중함 모르도록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노예로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체험했고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매주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한이 있어요. 남들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수많은 어려움을 제가 많이 겪었거든요.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저의 방법이 뭐였냐면은 이번 일을 통해서 사단이 내게 아주 원하는 건 뭘까? 그거를 늘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늘 이길 수 있더라고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가장 원하는 작품은 뭘까? 나는 절대 그 짓을 못합니다.
그 작품을 못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눈물과 한이 뭐였냐 하면은 예레미야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뭔가 무너지는 데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도자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중요해요. 이 시대도요. 제일 먼저 영적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부패했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영적 지도자를 놓고 여러분 남편보다 여러분 자식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예레미야의 눈물과 한이 뭐냐면 4장 16절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아보지 아니하시리니 아까는 제사장 선지자 문제고 두 번째는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람들이 제사장의 말과 장로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육신적으로 높이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입이 삐뚤어져도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캐논이 되고 절대 기준이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많은 증인을 봤어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냥 놓치면 또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레미야 4장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후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언약 붙잡아야 될 성도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방황하고 있고 그 속에서 후대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 아프간이나 예레미야나 지금 우리 모습이나 어떻게 보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후대들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는 좀 덜하겠지만은 세상에 나가보면요. 아이들이 전부 뭣도 모르고요. 세상 문화에 찌들어 있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애들은 몰라요. 몇백 년 전부터요.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 이 귀신 들린 단체들이요. 미리 예비하고 준비한 겁니다. 장차 21세기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오직 그들의 뇌에 미디어를 가지고 완전히 각인시키고 노예로 만들어서 그들의 삶의 생각에 창세기 3장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생각 안 하도록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부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다 준비한 그 세팅해 놓은 거에 우리 후대들이 지금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른들은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고 후대들은 방치되어 있고 영적 지도자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그래서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코로나는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설픈 그냥 교인 되지 말고 시대를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과 소원을 여러분들이 이룰 영적인 제자로 거듭나는 새로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분과 통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전도자와 언약적인 한이 통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교회와 언약이 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결론 첫 번째는 육신의 슬픔 뒤에는 반드시 항상 영적인 새로운 소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징계가 올 수 있어요.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10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제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시 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요 받는 게 축복이에요. 저 불신자들은 징계 없습니다. 절에 살다가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원치 않는 때에 하나님의 부름 받고 다 갑니다. 그 사람들은 징계가 없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징계 있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메스를 가지고 우리의 가장 쓴뿌리들을 도려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갱신시키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울 거기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부터 영의 생각을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이 맞다면은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라도 당신의 절대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위기와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기도 제목 삼으시고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이 시대를 보며 또 예레미야의 상황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과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영적 방심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서 더욱더 멋있는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